은혜 받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26절까지 말씀 가지고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래간만에요, 영화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인데요, 1997년 나왔던 영화예요. 벌써 한 25년쯤 됐어요. 아마 여러분 보셨던 영화일 거예요. 보셨죠? 다 보셨죠? 여러분이 보셨어야 얘기가 돼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의 다 보셨을 겁니다. 한 나온 지 10년쯤 지난 뒤부터는요, 이 영화가 명절 때만 되면 이제 TV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영화 역사상 흥행 기록 3위를 했어요. 그래서 매 명절 때마다 이제 명작 특선 뭐 이런 걸로 나오다가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2014년 이후로는 우리나라 공중파에서 이 영화가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영화가 나오고 난 뒤부터 전 세계 그 유람선 같은 배의 승무원, 배의 승무원을 승조원이라고 한다더라고요. 승조원들에게 공식적인 업무가 하나 추가됐대요. 무슨 업무냐? 배가 한참 바다 위를 달릴 때에 배 선수 맨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겼대요. 그 영화에서처럼 저렇게 하는 사람들, 저렇게 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못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업무가 승조원들한테 생겼대요. 썰렁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겠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가정은 우리가 지금 저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타고 있다는 가정이에요. 배가 대서양을 건너 영국을 출발하여 미국으로, 희망의 땅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북극 바다에서 큰 빙산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해요.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점점 바닷속으로, 그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듯이 미국은요, 이 서구 문화는요,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국 사람들이죠. 영국 사람들은요, 재난을 만났을 때,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피를 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서구 사람들은 대피를 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위험한 일을 만났어요. 먼저 누구부터 대피시킵니까? 여성과 어린이를 먼저 대피시키죠. 그 다음은요, 노인들을 먼저 그 다음 대피시킵니다. 맨 나중은요, 성인 남성을 맨 나중에 대피시켜요. 대피를 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어린이와 여성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그 다음 노약자들을 먼저, 그 다음 맨 나중에 성인 남성들. 배가 막 바닷속으로 깔아앉으니까요, 구명보트를 띄웠어요. 구명보트를 이제 사람들이 건너가서 타야 돼요. 구명보트를 타는데도 방금 말씀드린 듯이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와
여성들을 먼저 태웠어요. 저 같은 성인 남성은요, 그 구명보트를 타는데도 줄을 서요. 서구 사람들은요, 재난 상황에서도요, 구명보트를 타는데도요, 줄 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이제 막 서로 먼저 타겠다고 막 하겠죠? 근데 거기 사람들은요, 점잖게. 영화에 보면요, 구명보트 타는데도요, 거기 악단들이요, 연주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가 연주를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명보트를 막 타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뒤로 밀려난 거예요. 성인 남성들은 뒤로 밀려났어요. 저 앞에서부터 여성들이 먼저 타고요, 아이들이 타고요, 그 다음 노약자들이 타고요, 그 다음 성인 남성들이 구명보트에 건너갔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도 이제 그 구명보트를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구명보트를 막 타려고 하는데 그 구명보트에 타고 있던 승조원이 잠깐 이러는 거예요. 잠깐 건너오지 마세요. 이 구명보트가 벌써 꽉 찼어요. 더 이상 사람이 탈 자리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좀 몸무게가 나가서 당신마저 타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타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구명보트를 타야 되는데 그 구명보트 못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한번 따라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요, 그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구명보트를 이제 못하면은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 저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지난날의 제 인생 기억들이 순식간에 뇌리를 스쳐가면서 나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됐겠어요. 근데 그때요, 갑자기 먼저 구명보트에 탔던 어느 한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어이, 잠깐 나 좀 보자고. 구명보트에 탔던 분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잠깐 이리 오라고 하시면서,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인생에 여한이 없으니 내가 내 자리를 양보해 줄 테니 이리로 건너오라고. 나는 이제 인생에 여한이 없다고. 내가 산 것보다 당신이 살면 더 오래, 더 길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이리로 건너오라고 하면서 저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장재영 목사님은 양심상 안 넘어갔을 거야.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요, 건너가요. 그리고 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신 그 할아버지, 저는 살고 그 할아버지는요, 차가운 바닷속으로 수장되셨어요. 저는 그 할아버지 고귀한 희생 때문에 저는 목숨을 건졌어요. 그때요, 그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셨을 때, 저는 그 구명보트로 건너가고 할아버지는 그 구명보트에서 나오실 때, 서로 자리를 바꿀 때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제 손에, 그분의 품속에서 손수건을 하나 꺼내서 제 손에 꼭 쥐어주시면서 이 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손수건을 볼 때마다 당신을 위해
대신 자리를 내어주고 당신을 위해 대신 목숨을 잃어준 나를 좀 기억해 주게 하면서 제 손에 손수건 하나를 꼭 쥐어주시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내려가셨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성찬의 주일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매월 첫째 주 우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이 성례전, 기독교 성례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성찬과 침례가 있죠.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도 먹고 마십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하시면서 주신 그 마지막 만찬, 그 마지막 만찬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도 시행하면서 거룩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 의미를 기억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따라 할까요? 자기를 살피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는 성경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살피고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나 자신을 살펴 돌아보고 난 뒤에야 이 성찬을 대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찬에 담겨있는 세 가지 의미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주께 받은 것이니 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주께 받은 것이니.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랬어요. 비록 우리가 입으로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성찬은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과 피임을 우리는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배부르라고? 아니요. 주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주셨나요? 무엇 때문에? 왜 몸을 찢어서 주시고 왜 피를 흘려서 주셨을까요? 의미가 뭘까요? 속죄 어린 양으로 주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속죄 어린 양. 무슨 죄? 속죄. 죄를 속한다. 죄를 씻기 위하여 어린 양을 죽여서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피를 내어서 제사를 올려드림과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어린 양 되시고, 누구를 위해서 속죄 어린 양 되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99점, 나를 위해서 그럼 100점.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얘 죄 때문에? 제 죄 때문에? 아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친히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죄 때문에 몸 찢으시고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것, 그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다 라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과 피는 속죄의 의미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죄 씻음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피와 그 살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지, 내 죄 때문에, 내 불의함 때문에, 내 불충성 때문에, 내 더러움과 추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 내가 찢어져야 하고 내가 피를 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대신 그렇게 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라고 먹고 마셔야지. 그렇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살과 피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먹고 마신 살과 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성례전을 대하고 있는데 이 살과 피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마셔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한 공동체,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한 피와 한 살을 먹고 마신 한 가족이에요. 한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함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람에게도 주님의 살과 피, 저 사람에게도 주님의 살과 피, 이 지체에게도 저 지체에게도, 이 권사님, 이 집사님에게도 주님의 살과 피의 은혜가 있지.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된 한 공동체, 한 지체, 한 형제, 한 자매임을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타이타닉 얘기했는데 그 타이타닉 사건 이후로 제가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제 책상 위에 놓아둔 그 할아버지가 저에게 주셨던 그 손수건, 그 손수건을 제가 그 사건 이후로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겠습니까? 그 손수건을 볼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겠어요? 나를 위해 대신 차가운 바닷속에 스스로 들어가신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겠죠. 그 손수건 볼 때마다 기억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손수건 얼마나 저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고마운 손수건, 그 손수건의 주인이 얼마나 고맙게 기억나고 또 기억나고 또 기억나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 손수건 대대로 가보로 물려주겠어요. 저 자녀들에게 그 손수건을 물려주면서 기억해라, 이 손수건 때문에 이 아빠가 살아있는 거다, 이 손수건이 아니었으면 너희도 없었어, 그렇게 대대로 가보로 물리도록 유언을 남겼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손수건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를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고 그 은혜에 그 사랑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지,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이지, 내 죄,
내 불의함, 내 어두움, 내 죄, 내 죄로부터 온 내 질병, 나의 모든 저주, 나의 모든 세속은 보혈로 씻겨나갔지.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지. 이 보혈의 공로, 이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지. 난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가 감사할 수 있는가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 입니다. 24절과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 대할 때마다 기념하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까? 그렇죠? 십자가 왜 걸어요? 왜 걸어요? 장식이에요? 아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에 예수의 형상을 넣지 않습니다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그렇죠? 성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십자가와 성찬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오늘 십자가와 성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그 기억과 그 기념은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줘요. 놀라운 힘을 줘요.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내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서운 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 인생의 매일매일 십자가와 성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 우리에겐 그 보혈의 공로가 능력이 되는 삶의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게 이 성례전을 행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했으니 나도 기념하면서 너에게 준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례전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기억하고 기념만 하면 될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 성례전을 행하면서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이후 십자가 때문에, 그 살과 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후의 삶, 바울의 삶을 살았어요. 그 이전엔 사울의 삶을 살았죠. 이고니온에서 십자가 전하다가 돌에 맞아도 바울은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로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루스드라에서도요,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내버렸는데도 그는 여전히 일어나 또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에서도 십자가 복음 전하다가, 주님의 성찬의 은혜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여전히 그는 계속 그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로마에서도, 심지어는 로마에서 단두대에서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와 이 성찬의 은혜를 전하면서 죽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건 우리 신앙에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고요. 별로 아멘이 없으신 거 보면 세상을 이기고 싶지 않은 모양이에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고요, 나 자신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찬을 먹고 마시면 주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이길 힘이 성찬통에 와요. 별로 자기 자신을 이기고 싶지 않은 모양이에요. 아멘이 별로 없으신 거 보면. 여러분 스스로의 소욕으로 늘 이끌려 사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죄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이끌려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 그 성찬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 자신을 이기게 해줘요. 죄를 이기게 해줘요. 욕심을 이기게 해줘요. 미혹을 이기게 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먹고 마시고 난 뒤에는 늘 내 안에 예수의 살, 예수의 피가 있지라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4장 6절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찬통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성찬의 의미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전하는 것이니라.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뭘 전해야 할까요? 26절 다시 보여주세요. 뭘 전해야 할까요? 첫째로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라고 전해야 한대요. 오늘 성찬 대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찬 대한자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전해야 된대요. 또 언제까지 전해야 될까요?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성찬 대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 주의 살과 피를,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성찬 대할 때마다 다짐하고 결단해야 돼요. 내가 먼저 성찬을 먹고 마셨으니 아직도 이 성찬을 모르는 사람, 아직도 속죄의 살과 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살과 피를 전해야지. 이 사랑을 전해야지. 이 복음을 전해야지.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찬 대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가족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성찬 대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이웃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진정으로 이 성찬 대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전해야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성찬을 먹고 마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음 달 8월 달 첫째 주 성찬 예배 때는요, 아직 성찬을 한 번도 대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직장 동료, 우리의 친구들을 이 성찬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첫째 주에는요,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 한 번도 성찬 대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 그들을 초청하여
이 성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성찬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먼저 성찬을 대한 저 여러분들에게 사명으로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한 피, 한 살을 함께 우리가 먹고 마셨으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지. 십자가 볼 때마다, 성찬 대할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지. 아직 먹고 마시지 못한 내가 아는 그 아무개를 다음번 이 성찬의 자리에 초청해야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